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시간 여호수아 5장 14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의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렇게 나오죠? 대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원문의 말씀으로는 사르체바 야호와입니다. 이것은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라르는 에서 유래된 사르는 군주라는 뜻입니다. 차바는 군대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란 하나님께서 보낸 하늘의 군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자를 보낸 것은 전쟁에 앞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 전쟁의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럽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파나우 아레차 와이시에타호입니다. 이것은 돌다라는 뜻의 파나에서 유래한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으로서 주로 자아, 감정의 대용어가 됩니다. 세와는 구부리다, 엎드리라는 뜻이에요.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얼굴을 땅에 조아림으로 가장 겸손한 태도를 그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맞이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종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에베도입니다. 일하다, 섬기다라는 동사 아바드에서 유래한 에베드는 어떤 개인에 속한 종이라는 뜻에서부터 하나님의 일꾼까지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주의 종이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는 대리자라는 문자적 해석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 많습니다. 깊은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미다베르입니다. 이것은 말하다, 명령하다라는 동사 따바르에서 유래된 따바르는 일반적인 말에서부터 하나님의 선언적 말씀까지 가리키는 말로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령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려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경은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수백만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0년 종살이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에 앞둔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는 없어요. 그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모세로부터 다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지금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7 족속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들의 부족과 전쟁에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군대 장관을, 군대 대장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을 보낸 것입니다. 영적인 장관이에요. 실제적인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 7족속과의 싸움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대적인 사단과 악한 영과 귀신들을 향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뭐라고 명령하세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유월절 행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경계함을 봅니다. 이것은 천사를 경계함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까운 이쪽 우리 여주시 여기 우리 동네에서도 가까운 지역에 지금 그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이 돼서 교회가 성장해가고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도 그런 건 막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누가 듣길래 들어보니까 말씀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래요, 거기에. 참 안타까워요. 진리가 진리되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것이 천사를 숭배합니다. 천사를 하나님과 동일시 보고 있어요. 그것은 신성모독이고 신론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건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빠져서 가면 안 돼요. 사단에게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할례를 시행하는데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는 길갈에 진을 치도록 하였습니다. 길갈에 도착하여 요단강 도하에 기념비를 세우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할례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에 그는 즉각 그 명령을 실천했습니다. 수많은 대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거동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면 언제 적이 우리를 기습할 수도 있는데 전쟁이 언제 일어날 수도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을 봅니다.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여호수아예요.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이스라엘 모든 유대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경각에 달려있는 문제의 길에 있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곁에서 모세의 시종 노릇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고 우리의 전쟁에 있어서 그분이 앞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시카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40년 광야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살리시고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족과 필요를 다 채우신 그들이 그곳에 떠들면서 농사진 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생명의 주관자가 절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는 너무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때문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냐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나가는 이 신실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와 함께 계시고 이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찌할까? 벌써 마음에 일각의 마음이라도 기울었다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신앙이면 하나님의 합한 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결단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종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떠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7장 13절 말씀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히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에 따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할례와 유월절의 의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중요하고 신성하게 의식화된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세례가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은 통과하다, 면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절기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직전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한 역사적 사실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의 의식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니.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라. 지금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새 안식일인 우리가 주일을, 주님이 무덤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오늘 주일을 우리는 새 안식일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이에요. 아직도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새 안식일인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듯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경배합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의 종교의식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향했습니다. 그때 그 앞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호수아는 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을 알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먼저 군대 장관이 그랬습니다. 군대 대장이.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가지고 온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군대 장관이다. 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 있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져 나의 주여 라고 영접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천사 자체를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천사로 숭배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땅에 임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그 사자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대해야 하는 것, 그 말씀이.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천사 숭배가 아니에요.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경외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27절부터 28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사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시니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또 사자를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이미 그 땅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약한 민족이 아니라 성이 견고하고 강대한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을 벌여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은 이런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요. 전쟁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강대하고 힘 있는 민족들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나약한 뿐이에요. 조직된, 잘 정예화된, 훈련된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이것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다. 나 여호와의 군대와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실제 삶에서 참으로 주님 안에 승리하는, 믿음에 승리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지만이 실제적인 삶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막혀진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가운데서 풀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이루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것은 내 싸움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 이루어지지 않는 같은 문제들, 이거 다 하나님 안에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줄 모릅니까? 우리는 가슴을 찢는 참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살하고 하나님의 기대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나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믿음의 그 자세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격려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은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따라 지금까지 모든 일을 인도하셨어요. 그리하여 애굽에 종된 상태에서 그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셨고 우압지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까지 무사히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겠다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이스라엘의 진 앞에 행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라합의 경우를 잘 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에 갔을 때에 여러 가지로 경계가 삼엄하고 그들은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지 않는 그 라합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면 라합은 성경에 굉장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의 삶이 하나님 축복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축복하면 그 삶이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대대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또 왜 보내십니까?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곧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임을, 성전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친히 이 전쟁에 관여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계시는 자세를 보아도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또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내 자손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탄을 쌓고. 누가복음 5장 9절 말씀,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성공적인 것을 가져오도록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음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디에 됩니까? 첫째로는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둘째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셋째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거룩, 모양만 거룩하면 거룩합니까? 속에서는 음란과 부정과 탐심이 가득한데 거룩 박수도 안 치고 부르짖어 기도도 하지 않고 거룩하는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 같습니까? 오늘날에 목사들의 타락이 어디서 옵니까? 한국에 거룩하는 교단, 그런 교단에서 부패해가지고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막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 거룩한 교단 다 그런 데서 썩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전적인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 떠는 자는 그와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전혀 떨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사랑치도 않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탐심을 채우고 자기의 배를 부리고 음욕에 음란한 더러운 생각, 더러운 짓거리만 하고 그 속에는 심령 속에 아무리 거룩해 봐요. 기도도 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 안에 깨어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두려워 떨지도 않는 경외함이 없는 가운데서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앉아서 뭔 생각하겠어요? 모든 권력을 다 큰 교회에서 쥐고 흔들고 있는데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 가지면 거룩 그렇게 하다가는 그냥 다 사단에게 붙잡혀 완전히 능욕당한 것입니다. 그 자기가 가진 탐심으로 뭘 채울 것 같아요? 결국엔 사망과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주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먹칠하고 영광을 더럽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진짜 깨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상기자로 찾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사단에게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세상의 더러운 잠시간의 부귀 공명을 쫓아 사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들이 배고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부패해져서 힘이 부패한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보며 참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을 똑바로 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껴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아야 돼요. 고난이 없는 목회자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고난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책상머리에만 앉아서 주의 말씀을 머리로 연구하고 머리로 뭔가 배우고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힘써 땀을 흘려야 돼요. 성도들의 고난받는 현장에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가운데 이 드려지는 이 헌물이 얼마나 귀하게 그들의 노동과 헌신과 땀을 통해서 드려졌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깊이 느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그한테 나아가서 스스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심장이 임하고 주님의 눈물이 어떻고 성도들의 구별을 빠는 이런 흉악한 어리석은 사탄에게 붙잡힌 이런 짓에 붙잡혀서 현혹당하고 이런 일을 살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진정한 심장에 눈물이 없습니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왜 없습니까? 고난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당신의 영혼은 벌써 썩어서 부패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는데 그게 생명의 말씀을 임해야 되는데 자기도 생명의 양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가 임하고 그 주님의 성령의 이 시간 말씀하시는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자기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 자기가 설교해놓고도. 이러면 그 사람 영적으로 큰 오류가 지금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교정하고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소경이요 영들도 다 소경이에요. 목회자는 명심해야 됩니다.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부모님은 내 이웃이 아닙니까? 내 부모의 고난을 등한시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자식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지. 더더욱 믿는 자도 아니지. 참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듭니다. 부모는 내 핑계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입니까? 외국에 선교 여행 나가는 목적은 뭐예요? 내 형제 중에 불이 그 주택에 사는 집에 거소에 불이 나서 완전히 전소실했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성도가 교회 안에 있는데 선교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여행 가고 싶습니까? 외국에? 선교 여행 어디서 누가 감동이 와가지고 헌물을 드렸어요. 헌물을 드려서 이거 가지고 여행 갈 생각합니까? 거기서 돈 못 해가지고? 고난받는 그 영혼을 생각하는 그 교회 목회자나 성도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까? 아니 매년 1년에 몇 번씩 선교 여행을 외국으로 가는데 이번만큼은 고난받는 이 영혼이 있고 집이 전수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이번에는 그 영혼에 향해서 우리 집중합시다. 이런 영혼, 이런 신령들이 한 사람도 그 교회에 없습니까? 어린아이들 막 들떠가지고, 이번에야 여름 성경학교 그 부흥회 그 있는데 가가지고 해봤자 회비는 막 우리 교회에서 대준대 막 하고 들뜬 마음으로. 어렸을 땐 그렇지. 그런 데 가는 것도 유익해요. 거기 외국에 가가지고 끼우끼우거리다 그냥 오는 거, 그거 선교 여행이라고. 그거 선교 여행입니까? 진짜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께서 선교 여행은 그 진짜 선교 여행이에요? 아니잖아. 여행 갔다 오는 거잖아. 그런 데 가가지고 진짜 심령이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새 사람 되고 변화돼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으로 나이롱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목회자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그렇게 갔다 와야지. 오히려 여행 가가지고 시험 들어 서로 쌈박질해. 어떨 땐 왜 이렇게 일기가 안 좋아가지고 막 이스라엘 그쪽에 가봐요. 중동 쪽에 성지순례 가면 여름에 가면 쪄 죽습니다. 에어컨도 안 나오고 완전히 그냥 엄청 고생해요. 뭐 개고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막 숙된 가면 개고생이니 거기서 싸움 안 나겠어요? 똑바로 말이야. 일정을 열기도 괜찮을 때 잡지 한여름에 떼약볕에 아주 그냥 목마르고 뭐 보통 고생이 아닌데 그런 가운데 싸움 안 나냐고. 그런 게 무슨 선교 여행이에요. 말장난도 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500만 원, 700만 원 들어왔어. 그러면은 뭐 자기 부모나 그 교회에 와 있는 그 양반이나 너희네 아무 갈 데도 없고 지금 어떻게 자식이 해줄 방법도 없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교회가 선교 여행 이번에 일본으로 가고 이런 생각이 나고 어리석고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야. 난 진짜 인간 같잖아. 보기도 싫어 지금. 그런 사람들. 그 인간입니까? 인간에 탈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의 거 다 갖다 썼으면서도 자기는 자기 부모라 어떻게 할 수가 그런 거 이야기 꺼내기도 어렵지만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다 똑같습니까 그렇게? 응?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받는 매일 울고 있는 우울한 가운데 있는 이 영혼을 향해서 자신의 입장에 바꿔놓고 보면은 자기의 주택이 사는 집이 완전히 전소돼가지고 빤스 한 장 건진 게 없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심정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식 진짜 잘 키워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참으로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종교인데 종교인이 뭔 필요해? 이게 주님과 생명과 구원과 이건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된 성도는 소극적으로는 세상 정욕을 버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버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합당한 행위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마땅히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께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칭찬뿐만 아니라 상급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경배한 게 하나님의 사자를 경배한 것이지 그냥 군대 장관인 천사를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또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지금 적진과 가나안의 7 강대한 그들과 적군과 맞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을 전쟁함으로 빼앗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전투를 앞둔 삶이 아닙니까?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재정의 어려움이나 물질이 돌파할 수 없는 어려움,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가정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우리는 여호수아의 군대로서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진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나와 가나안 7족속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나의 군대장관 천사장을 너희 앞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는 니들이 나가 싸우지만은 것 같지만은 실제는 뒤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오합 지졸 같은 그 군대가 뭘 싸우겠어요? 그냥 민간인 평민들인데 농사 이제 뭐 목축합니까? 양이나 치부려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싸우셔서 위에서 영적인 군대가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심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세상의 의학과의술로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잖아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에 능력이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이 일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이 하나님 앞에 다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나아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간절히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실망 없이 불태전의 심령같이 미련한 곰같이 주님 앞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주십니다. 네 손에 피 하나도 묻히지 마. 네가 할 일은 기도할 뿐이다. 내 말씀을 붙잡고 너에게 임한 그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의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의로운 옳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안에 옳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의 일각이 하나라도 이 중심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와 같은 날 아멘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될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워주신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 임했는데 막 지 마음도 막 기울어. 하나님 말씀 막 의심해. 이러면 이거 안 돼. 그것도요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면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일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말씀이 마시고 믿으면 그냥 확 마음에 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당신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충신과 힘을 다하여 이 거룩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흠명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기뻐하시는 예물을 주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온천하 바다도 귀중한 영혼들 살리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물질의 궁핍이 조금도 없도록 주님 흔들어 넘치도록 눌러 넘치도록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꾸어주고 나눠주고 섬기고 주님 아버지의 가정 경제를 이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물질의 재정의 관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모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영혼육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 깊은 심령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이 흘러 넘치도록 샘물같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치매와 파킨슨을 파산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이 증상으로 인하여 오는 모든 경직과 떨림과 오그라듦과 모든 이런 증상들, 모든 연약한 우울한 마음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산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강건함을 입고
강건케 될지어다. 즉시로 치유되어 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안과 초조의 하나님 증상들, 또한 여러 가지로 불안과 공포 가운데 폐쇄 공포증, 또 공황장애, 여러 가지 초조와 장애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병원하니 즉시로 파쇄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즉시로 치유되어 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속에 퍼져 있는 오장육부 가운데 또한 피부와 뼈와 모든 골수와 이 가운데 임해 있는 모든 암세포, 말기암, 사기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옥체를 상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옥체를 상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찢기심으로 대가를 치러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 가장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주의 생명으로 넘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당뇨와 합병증, 고지혈증과 그로 인한 모든 심혈관 질환의 모든 증상들, 모든 이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질병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서 그 피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즉시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잘 자고 평안히 주님 은혜 안에 하나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안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모든 재정의 어려움들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하신 능력의 팔로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절 원수마귀 계계의 악한 영들의 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일절 틈타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파쇄되고 이 숭악한 원수마귀 계계의 악한 영, 귀신의 영들의 모든 묶음과 역사는 즉시로 이 시간 풀려지고 열려지고 형통케 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한 주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님 원수마귀의 열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여 안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강하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신적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강력히 임하여 질지어다. 이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과 모든 자녀와 자녀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 모든 건강과 영육 간의 모든 일들이 주님만의 순적히 안전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주님의 능력이 강하신 불같은 능력이 임하시고 그들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능히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넘치는 비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한량없는 복을 쌓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다 다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넘치도록 부으셔서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영혼들 구제하고 영혼들 살리고 그들을 집계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 위대하신 주의 나라 왕국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 크신 영광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다 아리지 못한 모든 부분들까지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것들 그 삶에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일주일의 삶을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하신 능력 안에 지켜주시고 수호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불같은 주의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들을 강하신 능력의 심장 안에 당신의 사랑하시는 심장 안에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뜨거우신 심장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다 알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섬세하게 세밀히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치유하심의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시는 주임제 교회와 하나님의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